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년 넘게 이렇게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봤었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기쁨으로 이렇게 외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 로마에 바울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는 여정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도착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 시실리 섬에 있는 사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이 이탈리아 반도의 이 발끝에 해당되는 레기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레기온으로부터 이 보디올이라는 곳까지 이 항해로 오늘 바울이 이동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 겨울을 났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늘 보디올까지 이동을 합니다. 바울이 3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배를 갈아타게 된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맞이하여 멜리데 섬까지 오늘 조난을 당하고 또 이 멜리데 섬에서 보디올까지 이르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바울은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리고는 이 가도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라는 이 숙소까지 오늘 바울을 맞이하러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올이라는 곳에서도 믿는 형제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의 연락을 받은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73km, 남쪽으로 56km에 이르는 아피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지금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지금 이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 가운데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었고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형성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이 믿음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복음이 지금 로마에도 증거되어졌고 이 복음을 믿는 형제들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또한 이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계보가 계속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고난을 함께 썼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돌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동정한다는 것은 옥에 갇힌 사람들과 같은 일행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 동안 이 감옥에 갇힐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힌 이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을 맞이하러 온 형제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옥에 갇힌 이 형제를 동정하고 돌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또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이 서로 가운데 서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었던 이유도 그 믿음을 견고할 뿐만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마음에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위로함을 받고 이 마음의 위안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모이고 나서는 또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성도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가 담대한 마음을 얻음으로 여전히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함께 지키는 군인 한 명과 오늘 자신이 세낸 집에서 바울은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체의 구속을 받은 가택연금이지만 그래도 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으로 인해서 이 자유가 보장된 가택연금이지만 자유가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통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상관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변호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 가택연금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사흘이 지난 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던 그 경로대로 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전도 방법은 먼저는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전도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바울은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형제들을 찾아가서 오늘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택연금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대의 높은 형제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까지 오게 된 경위와 또한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재판의 과정을 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오해하지 않아야지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세하게 로마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중간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늘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했던 내용이 바로 이 17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했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소를 당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이 죄목을 추가해서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였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이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알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반대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금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을 오해하지 않아야지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죠.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랑 관계가 편해야지만이 목회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지금 유대 백성들을 고발하고 왔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라면은 바울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굴까요? 바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소망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바울은 이 소망이 이미 이루어져서 오늘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쇠사슬에 오늘 매여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높은 자들이 지금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오늘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없음을 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던 이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파에 관해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엄격한 파도 있었고 조금 덜 엄격한 파가 있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파도 오늘 그들은 있다라고 오늘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의 사상은 어떠한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강론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약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서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라고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모두 성취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증거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권하였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자가 오늘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늘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떠나가려고 할 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오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있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졌고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또한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듣기만 해서, 그들이 제대로 보고 그들이 깨닫기만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돌아오면은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마음이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고치는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며 고침을 받아서 이 구원의 은총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됨을 지금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 이태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울은 맞이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 만인년 동안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행한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지금 바울이 이때 그 기록을 하고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에 오늘 바울이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오는 이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침없다는 단어는
방해를 받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을 방해하는 자가 없는 가운데 바울은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2년 동안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은 끝맺음이 없는 상태로 오늘 이 끝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끝맺음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의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도 끝맺음이 없이 열려있는 상태로 요나서가 맞춰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신약의 대표적인 선교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지 않고 끝맺음이 없이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되는지에 관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끝나지 않고 있죠.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로마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로마 형제들의 보냄을 받아서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이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또한 서쪽으로 계속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또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은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가장 주제 구절이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은 28장 이후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여전히 쓰고 있는 교회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도행전 29장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그 어디에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는 본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질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과정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전도여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눠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우리가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감격에 겨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이 로마까지 도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늘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느끼고 있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직 예수교회는 우리 가운데 모여서 힘을 얻고 이 힘을 얻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맞는 전도의 방법으로 오늘 다가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 바울은 다가가고 있죠. 바울은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감당하고 있던 사명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교회에서 여전히 귀한 것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것은 교회가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또한 우리가 그 전도법으로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은 만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을 이어서 여전히 교회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교제만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봉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고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귀한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